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은 나사로의 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바로 그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요일로 보자면 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팜 선데이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는요, 특별히 기쁨, 그리고 승리, 그리고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도성에 입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선 장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장군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왕과 개선 장군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 여러분 여기에 명절이 어떤 명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여러분,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셀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과 호기심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고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 이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왕은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격에 맞습니다. 그런데 나귀도 여러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여러분,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 이런 모습 상상도 할 수 없죠.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전차들이 말이 끄는 전차들이 쫙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왕이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따르고 그 주위와 뒤에는 기치와 창검을 든 늠름한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입성을 해야 이것이 제격인데, 예수님의 입성식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그런 입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입성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왕이 등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등극, 그게 가장 높은 자리에 등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가장 높은 곳에 등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당시 시대가 여러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팍스, 평화. 이 평화는 군대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러한 평화예요. 주님 역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었어요.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군대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참된 평화, 샬롬. 팍스가 아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초라하지만 세상의 격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분 왕의 입성입니다. 왕의 입성.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은 바로 이교도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식민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왕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서 길에다 깔았어요. 보통 우리가 VIP를 맞이할 때 뭘 깔죠?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 앞에 깔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나의 겉옷을 벗어서 상대방의 발 밑에 까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윗의 대를 잇는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제 이 땅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대에 들떠 있었겠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그 왕을 지금 열정적으로 맞이했다는 거지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 어울리진 않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던 시체에게 명령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여서 그를 살려내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가진 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다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서 호산나,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곧 나타나게 될 다윗 왕국에 대한 기대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지요. 여러분,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구미,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와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식간에 표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저런 사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이 나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왕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뭐가 맞죠? 네, 왕이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왕이 아닌 거죠. 내가 왕인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노회, 전주노회 안에 동반목회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 주관으로 선교형 교회 세미나가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뜨거운 그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회들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뜨겁고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형 교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교형 교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 열심히 하자는 교회인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뜻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이 선교형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고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선교, 원래 이 선이 미션,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근본 의미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이 선교형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찾아가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침투에 들어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고사동, 중앙동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사회와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므로 고사동, 중앙동으로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담을 쌓고 단절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찾아 들어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선교형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견인해온 그 동력이 개신교였어요. 가장 근대화되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3.1운동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이 땅에 많은 봉사, 구제를 하면서 이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개신교인들이 완전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런 식이에요. 당신들이 사는 천국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개신교인은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하게 합니다. 사랑이 최고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말은 너무나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보다도 못한, 세상에서 똑같은 걸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걸 추구하고, 다른 바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 아니라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말과 삶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이고 그래서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슴 아프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면서 바로 서지 않으면요, 머지않아 개신교는 이 땅에서 정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는 영접했지만 나의 내면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모셔드렸지만 나의 인격과 나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영접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대, 나의 바람, 나의 구미에 맞지 않으니까 밀어내버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뭐라고 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비난과 지탄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교회 안으로는 영접했어요. 왕으로.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도 해요. 교회 안으로는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나의 인격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내면, 내 삶, 내 인격,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연수만 끝난 것이고 똑같아요. 내면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의 인격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 나의 내면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영접했다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왕으로 영접했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삶의 많은 영역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저의 인간적인 자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성품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 안에 병든 자, 제 안에 여전히 죄악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유혹 앞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으셔서 내 삶 속에 왕으로 입성하셨는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삶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가? 나는 그 왕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왕에게 바쳐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지 내가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고 듣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